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동안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51주간 매번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우리 성탄 오늘 전야와 그리고 내일 성탄 주일을 두 주간 성탄의 축복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위로 성탄의 축복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내일은 성탄의 축복 두 번째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다 라는 말이 참 절실한 세상입니다. 위로가 참 필요하다. 여러분, 1978년에 로마에 이제 로마 이 캐톨릭에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1978년에 교황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일 만에 서거를 하게 됩니다. 가톨릭계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취임한 지 33일, 약 한 달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교황이 서거를 하게 되었다.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이 교황이 쓴 마지막 일기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 일기가 매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에 직장이 없는 자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캐톨릭의 가장 큰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 일기가 이제 공개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이 일기를 보고 굉장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노벨 평화상을 줄까? 원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동에 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중동 문제를 해결했던 아주 그 당시에 획기적인 공을 세웠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내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가 딱 공개되자 깊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인도에서 평생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빈민가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이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됩니다. 이 일기 한 장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가 한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타 종교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그 소외되고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많이 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외로움. 사람에게 빵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위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턴스 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얼마나 삭막한지 잘 표현해주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신의 발자국이라도 보면 좀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뒷걸음질을 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혼자 걸어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뒷걸음질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삭막하고 얼마나 외로운 사회고 얼마나 참 이기적인 사회이고 관심이 배려가 없는 사회인가, 이 시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이나 테레사 수녀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위로가 필요한 세상, 삭막한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우리 40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의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고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할까? 말씀할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먹는 거죠. 빵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이 위로가 될 수 있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위로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위로는 잠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위로는 뭐냐? 이것은 복음입니다. 참된 위로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함 받는 것,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위로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노역이 끝났다. 이제 해방됐다. 이제 너희의 죄 사함이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용서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내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 여러분, 빚 열심히 갚다가 빚 다 끝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이 참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뭐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여간 마음에 탁 못이 박혀가지고 늘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마음에 그래 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제 파코인데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광장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라고 하는 큰 광고를 신문 전면에 딱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예정한 날에 정오에 이제 호텔로 아버지가 나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에는 이 파코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에 파코야 내가 다 용서했다 우리 그날 보자 라고 하는 광고를 냈는데 무려 800명이라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용서를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용서받고 싶은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반대로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 만약에 이 파코의 아버지가 내가 다 용서했다, 파코야 우리 만나자라고 했는데 파코가 그 아버지의 용서를 거절했다면,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겠죠.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는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선포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장 3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절에 보시면 산은 언덕은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산, 골짜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이것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비유하는 겁니다. 높은 산, 울퉁불퉁한 골짜기,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울퉁불퉁하면 아무리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아버지의 용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의를 주장하고 의지하는 이 교만을 꺾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눈에 보이지 않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인 마음의 그릇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굽은 갈고리 같은 꼬인 마음이 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갈 때 생각하기를 내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좀 해서 내가 전화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했어 하고는 전화를 끊고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 걸기 전에 내가 이번에는 전화를 하면 내가 당신 많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집에 아무 리 없지? 애들은 잘 있어? 강아지는? 난초에 물은 잘 주고 있지? 이렇게 막 이제 원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내가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린 거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고작 전화한다는 말이 강아지는 잘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말을 빠뜨렸죠. 가장 중요한 말. 애들도 강아지도 화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아내를 향한 말이죠. 아내를 향한 말.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 여러분, 이 남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반드시 필요한 말, 세상이 들어야 될 말, 이 말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말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빠뜨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 용서되었다, 다 해결되었다, 다 해결되었다. 이 용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복음 안에 위로가 있고, 용서의 복음 안에 회복이 있고, 이 용서의 복음 안에 치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가장 귀한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용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복음,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에 가장 필요한 말,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